2주 동안을 도미니카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그 몇 주 전에는 또 필리핀 실랑이라는 지역에 가서 또 집회를 인도하고, 금년에 필리핀을 2번 갔고, 또 미국하고, 미국은 2번 갔다 오고, 또 도미니카라고 중남미에 있는 그 선교지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말이 그게 자꾸 요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그 도미니카에 20년 동안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20개를 개척을 하고, 또 그 많은 IT까지, IT라고 예전에 그 쓰나미 지나간 거기에는요, 숯불로 지금도 밥을 해 먹고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사람들 얼굴이, 오늘 좀 영상을 띄워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영상이 잘 안 띄워진대. 얼굴이 아주 새카매서 사진을 찍어도 얼굴이 안 나와요. 사진에 윤곽이 안 나와요. 그렇게 완전히 새카만 분들이 살면서 그 더운 지역에 그렇게 문화가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의사가 의료 선교사로서 거기 가서 그 의료 선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정말 움막집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도미니카도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학교 세우라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학교를 세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 있는 그 미국 이익화 사모님이라고, 그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6만 불을 주면서 학교 대지를 사라고, 그 대지를 사고 나니까 또 다른 분들이 와서 학교 질 돈을 주시고, 이래서 이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20개를 세우고, 지금도 또 쿠바에 가서, 쿠바에는 아직 한국 선교사들이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쿠바에 가서 또 선교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은 참 크신 분이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크신 분이구나, 이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랑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번에 태풍이 마닐라에 불었잖아, 여름에. 그 태풍에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가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근데 그날 마침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 어떤 장로님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서 800만 원 자꾸 선교사님한테 보내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죠. 그 지붕 고치는데 딱 8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참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저는 이런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귀가 어두워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내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쥐가 너와 나를 사이를 냈다. 참 이 말씀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12월 달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한 해를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 12월에는요 마음이 무척 괴로워요. 저는 12월 달만 되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실까? 내가 지금 금년 한 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금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참 너무 섭섭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종되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울면서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신지 한 해가 또 가고 한 해가 또 가고 저는 12월에 앓는 병이 있어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아마 12월 달에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헛살았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12월을 앞두고 몇 달 이제 며칠 앞두고 하나님의 손이 과연 짧으셔서 내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귀가 어두우셔서 내 기도를 안 듣고 나를 이 상태를 머물러 두셨을까? 아마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들을 오늘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12월 달에 제 마음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었을 때 1월 첫 주에 저에게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이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 한마디가 부흥의 말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 한 말씀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도 특별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기도로 쏟아놓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건을 기도 한번 해보자. 저 목사님은 그렇게 그春겨울에 계룡산 정상에 가서 산 꼭대기 가서 그렇게 어느 데서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나도 좀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손이 짧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40일 공동묘지 가서 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제 일생의 모든 문제를 그 40일 동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기도가 짧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아직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물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그걸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착고에 매였던 이렇게 착고가 풀려나가듯이 제 모든 환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부터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체에 계실 때 정말 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육체에 계실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직통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텐데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해도 들어주실 텐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통곡해 보시고 이거 가지고 한번 소원을 아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면서도 경건하시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일만 있고 평범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평범할 때는 순종을 못 배우지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실 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곡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내 죄가 너와 나를 사이를 가렸다. 이거는요, 우리가 뭐 범죄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가렸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거나 순종하지 못한 죄가, 네가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 순종할 수 없느냐?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기도할 수 없느냐? 네가 이렇게까지 힘든데도 내가 무릎 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여러분, 고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 어려운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참 시차 때문에 잠을 잘 요새 못 자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순종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다. 한번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순종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를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 먹었으면 됐어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적을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뭐 다 해주셨어요. 홍해도 다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지내 가라.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지내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꿈을 꾸던 가나안 복지 그렇게 꿈꾸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 축복으로 준 땅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 앞에 와서 보니까 요단강이 물이 창이랄 때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듯 요단강을 갈라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을 갈라주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법궤를 들고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냥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네가 먼저 밟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밟아야 돼요. 옛날에 홍해 갈라준 데를 그냥 걸어만 갔지만 이제는 내가 밟아야 돼요. 네가 밟으라는 거예요. 자, 한 발 밟고 나면 또 한 발 또 밟으라는 거예요. 내가 밟은 만큼만 갈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한 발 뛰면 또 한 발 갈라지고. 그래 요단강을 밟는 훈련,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훈련,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 성도 네가 돌아라.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네가 돌아라. 네가. 그 우리가 열심히 돌아야 돼요. 여리고 성을 돌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순종하고, 이제 순종 훈련이 40년 동안 순종이 훈련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더 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또 자기가 돌아서 그 발로 걸었어요. 옛날에는 만나 내려서 먹여줬는데 이제는 네가 씨를 심어서 거두라. 만나 안 내려줘요. 씨를 네가 심어서 거두라예요.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을 네가 멸해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구둥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네가 멸하라. 여러분, 이게 모두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에 딱 들어가게 되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훈련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고 난 다음에 바로 총리 되시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꾸고 난 다음에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훈련,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는 훈련을 영성 훈련시켜서 꿈의 몽을 할 정도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지금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가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이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든데 그 한 발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그 한 발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한 발. 그런데 그 한 발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한 발이에요. 그걸 먼저 네가 먼저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주기 전에 네가 먼저 밟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어떤 책을 좀 읽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좋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건데,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훈련이 시작될 때 사업 이분이 다 망하고 50억짜리 보증을 썼다가 이제 그분이 부도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빚이 이자가 50억, 본전이 50억, 100억을 빚이고, 이제 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시 재개하려고 옛날에는 100평도 넘는 데다가 안경집을 차렸는데 2평 반짜리다 일산에다 안경집을 차리고 인천에서 다니는데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는 시간만 보통 5시간 내지 차가 막히면 7시간이 걸리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차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아서 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400만 원짜리 중고 티코 사고, 그다음 100만 원 보험 들고 이전비 쓰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너무 좋아서 그날은 이제 차를 사러 가는 날인데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제는 내가 차 타고 가면 1시간 거리를 2시간 반, 3시간씩 왔다 갔다 너무 힘들었는데 차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신발을 딱 신으려고 엎드렸는데 그날은 주님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무 것이야. 너 그 돈 티코 살 돈 아무 선교사님에게 선교비 보낼래? 그러더래요. 예? 또 그 선교사님에게
티코 살 돈으로 선교비 좀 보낼래?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섭섭하더래요. 아니 세상에 나보고 적금 들으라더니 기껏해서 그 선교사님 자기가 또 좋아하지도 않는 선교사님인데 거기다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또 거기로 보내라니까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섭섭해요. 이거 보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보내라는 거예요. 해필이 왜 또 그 선교사님이에요? 나 그 선교사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보내라. 이래가지고요 선교사님한테 그걸 보내드렸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아깝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훈련이다. 훈련이다. 그날 저녁에 그러고 났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예. 오늘 저녁에 내가 저녁 밥 사줄 테니까 아무가 일식집 제일 좋은 집을 와. 내가 너 밥 사줄게. 그래? 응. 그래서 그 친구하고 밥 사 먹으러 가려고 가는데 그 친구가 도요타 외제차 요즘 흔하지 않을 때 차를 탁 가져와서 자기가 티코 거기서 보내고 자는 티코도 못 타는데 외제차를 타고 딱 나왔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걔네 차고를 가니까 외제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그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차가 또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 차 네가 좀 운전해 볼래? 차 열쇠를 주는데 속이 상해서 나 밥도 안 먹고 그냥 간다고. 자기는 티코도 안 주면서 이 옆에 친구는 이렇게 존차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야, 좀 나무 하나님이 너 오늘 대접하라고 해서 내가 너 지금 대접하러 오는데 왜 그래? 그래서 그 옆에 차가 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차 내가 시장 다닐 때 장 보러 다니는 차라고 그러더래요. 참 속이 부글부글 상한데 밥 먹으라고도 안 먹고 있는데 친구가 사실은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 참 밥 좀 잘 대접하고 차 이거 주라고 그래서 내가 너 왔어. 너 이 차 가져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요타 열쇠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나 이런 차 못 타. 다 망했던 놈이 어떻게 이런 차를 또 타냐? 그러니까 나 저 그랜저 줘. 그럼 저거 탈게. 그걸 10몇 년을 탔다고. 그러면 그거 타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간증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첫 번 훈련이 선교사님에게 차 살 돈 선교 보내고 나서 야, 너가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이렇대요. 야, 네가 상위 10% 뭐 1%인가 10% 안에 들던 사람이 티코 타면 되겠냐? 적어도 이런 차 타야지. 그래서 그 돈을 없애버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랜저 주셔서 그 차를 10년 동안인가 타고 다니며 사업했는데 이분이요 4년 몇 년 만에 그 50억을 갚고 또 이자까지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축복을 받은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 책을 많이 다 읽지는 못했고 오늘 부분만을 읽었는데 제가 그분의 그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말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그런 수없는 훈련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훈련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만들으시고 쓰실 때 하루아침에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연아나 우리 저 선수들이 수없는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선수가 되는 것이지. 수영 선수들도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3분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꿈지럭거리고 있대요.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데도 그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워서 금메달을 따고 이게 전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면이요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 손은 내 손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말이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지고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 구세주인 걸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물질인 줄 알면은 내가 적은 것부터도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적은 것부터 시작돼서 큰 것까지,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고 해도 나는 그때 티코 하나 주라는, 티코값 선교사에 붙이라는 돈, 그거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다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또 이 훈련을 시켜 나를 어떻게 쓰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훈련받는 것이 그렇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것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그 다음에 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느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열문동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 성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원래는 낳고 나야 들어가지, 낳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돌을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들어가지, 이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남환자들은 원래 성 밖에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 들어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고침받아야 보이죠. 남한장군도 그랬잖아요. 야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아니 우리 동네에 그런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씻습니까? 들어가 씻을 때까지만 해도요 6번째 들어갈 때까지만 낫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남환자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니까 다 났어요. 그런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순종한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보면, 먼저 믿음으로 한 발 내딛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믿음으로써 행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식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그 바다지리를 잘 아는 거예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해초가 많고 어디 가면 잘 잡힐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빈 그물질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2배의 풍어를 잡았다.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내 믿음으로서 도저히 이성으로 계산될 수 없는 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뭐 참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 교회 12월이 되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또 마음이 일어나요. 한 해도 헌당 못하고 또 한 해를 또 지나가는가, 막 이런 마음이 오면서 우리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제가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나보고 그렇게 믿음의 그릇이 적고 염려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랑 나눴던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구걸하지 마라, 성도들한테 구걸하고 사정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염려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날 새벽과 저녁에 금요일날 철야하는데 저 밤 1시까지 계속 성령께서 기도시켜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춥기는 하고 방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참 이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이제 이 재단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이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문자가 왔어요. 밤에 문자가 누가 송금을 했다고 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는 이게 50만 원인가 하고 보니까 동글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게 하나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번 자기 추수감사절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내가 이제까지 맨날 생활이 어려워서 쪼달려서 절절 매기만 했는데 남편이 수협장인데 갑작스럽게 대상포진이 뇌하고 눈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구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대상포진이 시신경을 자극하면 눈이 안 보인다네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지려고 하니까 병원에 2주 동안을 입원하고 그 치료를 받는데 내년에 3월 달에 수협장 선거가 있는데 상대방들이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온갖 안 좋은 걸 막 비리라고 신문에 내고 그렇게 괴롭힌대요. 괴롭히는데 이분이 대상포진으로 아팠죠. 그 상대방들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감사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20만 원, 돈이 20만 원밖에 없어서 20만 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막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생명을 잃지 않았던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일생 동안 살아온 게 하도 감사하니까 자기가 20만 원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드리려고 가져왔던 거에다가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올렸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 선거 때문에 돈은 들어갈 일만 하는데 500만 원 자기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써서 놓고 너무 감사해서 진짜 감사가 오르나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넘치는 감사 한 번도 못 해보고 평생 없다고 맨날 형편상 이만큼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500만 원 저거 올리고는 통곡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기도실 방에 가서 혼자만 그렇게 울었대. 하루 종일 막 몇 시간을 이렇게 울고 나왔대요. 그런데 월요일 날 세상에 자기 배를 새를 놨는데 이 사람이 고기가 안 잡힌다고 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감사했는데 세상에 다음날 5천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5천만 원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아유 우리 봉신교회 내가 저 500만 원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다고. 참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손이 짧은 분이 아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했고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됐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항상 내 손이 짧았구나.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왔냐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죠. 환경을 통해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손이 짧아서 내 믿음의 손이 짧아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의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짧아서 내게 미치지 못한다. 저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내 손이 짧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헌신하지 못했고 이게 전부 내 손이 짧았던 걸로 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미국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통화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전사님 기도 좀 해주셔. IT에 어려운 나라에 쿠바에 그 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보내는데 $1 가지면 한 권을 보낸대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1면 우리나라 몇백 원인데 그거 가지면 성경 한 권을 해서 보낸다는데 우리도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응? 교회 일 다 해놓고 한다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1 우리도 돈 1,000원 우리나라는 내가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그 돈 1,000원 2,000원 아껴서 선교지에 성경 한 권 사서 보낼 수가 없느냐. 우리 손이 짧아서 그런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내게 안 온다고 막 하지 말고 내 손이 먼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보내고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나.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우리 손이 짧아서 우리가 베푸는 손이 짧아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그 짧은 손을 긴 손을 우리가 짧게 일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손이 되어 주셨습니까? 금년 한 해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누구에게인가 짧지 않고 정말 베푸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축복을 누리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나의 손이 짧아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모습 이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보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정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신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